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작정하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겸손함과 겸비함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역사와 사단의 권세를 밟아주사 우리가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누르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지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기도회에 마지못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모이기보다도 내키지 않는 마음에 나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했던 그 모든 죄악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사명을 받들지 않았던, 교회를 중심으로 지상사명을 받들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죄인들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애써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에게 순교자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하나님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라는 각오보다는 하나님, 주님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그의 나라는 오간되었고 오직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때때로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지 못한 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뒷전에 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교회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과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하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력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정 기도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가족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가 빠진다고 다 빠지지 말고 나머지 분들이라도 꼭 참석해 주셔서 이 동력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금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변화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철새처럼 이렇게 들려가는, 그리고 어떤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론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합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질을 바꿔가는 그런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동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한 것은요, 그대로 정직하게 거두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에 대형교회, 제가 명성교회 청년부를 다녔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때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한 해에 공동체 안에서만 한 15명 이상이 신대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로 보면 한 30명 이상이 항상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저랑 딱 한 친구만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실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랑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어갔는데, 정말 신대원 결과를 오픈을 하는데, 한 명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붙었고, 그 청년부 밖에 있는 사람이 붙었고, 청년부 안에서는 달랑 저랑 그 함께 기도실 매일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친구랑 둘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은사 목사님이 청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도 매우 정확하고 정직하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더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받게끔 그렇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냥 이것을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거든요. 이제 자기를 의지하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이제 잡혀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와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미 순종 전에 그 말씀에 감동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저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히 감화와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 이전에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순종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어떤 감동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혀 갈등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려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 집안에서 자라났고 베드로는 대대로 어부 집안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물고기는 훨씬 잘 잡는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부대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전문 영역을 뛰어넘는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격려하기 위해서 그 왜 샌드위치 가게 차렸던 그 어떤 형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무슨 거기에 전문 무슨 경제적인 지식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목사님이 그냥 선언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선언에 힘이 있고 그 선언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그 형제가 그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문 영역을 초월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파도가 너울성 파도라 그러죠.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가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 이성에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항상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져서 올라왔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올라온 사건, 그 사건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체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성령님의 역할을 이해해야 상황 파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가 터지도록 잡혀 올려왔을 때 베드로가 감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주님에 대한 깊은 자각을 베드로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운이 좋았네,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운때가 좋았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각 능력이 특별한 자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응답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면서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헨리 어킨스라는 사람의 간증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핍박받던 시절에 살던 사람인데 집안에 빵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핍박의 시절이니까 어디 가서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필요한 그런 재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는데 지팡이 끝에서 어느 길목에서 지팡이 끝에서 은화가 딸그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은화를 보니까 은화 두 잎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액수였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액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핍박의 시기를 지내는데 모든 순간마다 결핍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초월적인 그런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러한 역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에 맞게 모든 순간마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경험, 이 결핍을 채우시는 이 경험, 은하 두닙,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 지갑에는 더 많아. 기도하지 않아도 더 많아. 그런데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은하 두입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신음에까지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에 맞게 가장 합당하게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가장 필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나에게 너무나도 선하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응답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임재 체험이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회에서나 만나는 줄 압니다. 큰 집회, 유명한 강사들 모이는 집회, 이런 데서나 만나는 줄 알죠. 그러나 여러분 곁에 계속 손 들고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수없이 말씀해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동행으로 가는 그런 길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의 초대임을 알고 계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지갑이 당신 영혼의 빈곤을 기억하게끔 해야 하며 늘어가는 빛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주께 빚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계산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주어지는 것인가? 주님을 갈급해하라고. 우리에게는 단순히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육신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나의 지갑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영의 빈곤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그 영의 빈곤함을 채워주심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단순히 우리의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까 은하 드입을 발견하고 이런 거, 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거 물질주의 아니냐, 그 기복주의 아니냐. 사실 기복주의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제 인생에 BC와 AD가 있는데, 주님을 만난 분기점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정말 신앙생활이 저에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고 그 전에도 기도 생활을 해봤고 기도하라니까 해봤지만은 응답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은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 육적이었고 영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신 어느 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어요. 근데 그땐 가난했지만 저는 그 가난함 속에서 그 가난함이 그냥 가난함이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자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중반에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셨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지금도 제가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때랑 비교하면은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의 그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회심한 이후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가난함이 있지만 전혀 모자람이 없는, 너무나도 순간순간마다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내가 여기 있어라고 손 흔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너무 기도 응답에 크고 작음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영원하신 주님이, 부족함 없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잠깐 떠오르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잘못하면은 저는 제가 호의를 베풀어 줬던 것 중에서 얘가 좋아하는 일부를 뺏어버립니다. 당분간 너 2주 또 한 2주 정도 이거 못 갖고 놀아, 네 태도가 고쳐질 때까지 못 갖고 놀아. 그러면 아이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아빠의 마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너 그거 뺏겼다고 염려할 거 없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아빠는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네 곁에 아빠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 자식에 있는 걸 모든 걸 빼앗아도 본인 입장에서는 다 뺏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뺏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이미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언제든지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줄 준비가 돼 있고, 그것만 계획에 있겠습니까? 아빠의 그런 계획에 아들에게 앞으로 성장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것, 그리고 모든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것, 이미 모든 계획이 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아빠가 그 정도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선하시며 위대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권능을 체험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처음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보이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자각하게 되는 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가 올라오는 것,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올바른 체험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그것만 갖고 튀어버려요. 더 이상 주님 필요 없다, 튀어버리고, 아니면 그 간증 자체에 몰입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큰 걸 얻었는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의 체험의 열매는 무엇인가? 죄를 자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나날들의 내 계획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그 주님의 임재를 자각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나는 그동안 주님을 등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주님이 내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시하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나는 끊임없이 내 길을 걸어갔고 불순종에 점철된 인생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끊임없는 그런 자각 속에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언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을 또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을 자각하게 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로드로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 인생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내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구비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던 그 인생을 멈추고 나의 죄됨을 자각하고 이제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받들어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먼 곳에서 구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한 그 깊은 만남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내 곁에서 멀리 계셨던 그 주님이 내 가까이로 들어오시며 내 영혼으로 들어오시며 주님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지만 그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빈 그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고집하지 말고 모아도 진정으로 만족함이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 이제는 끝내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충격적인 통계를 오늘 좀 접했습니다. 부산에 계신 손양보 목사님께서 통계 자료를 이제 가지고 이 정부가 낸 통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약 7만 개의 교회를 샘플로 했을 때 교회가 몇 개가 지금 사라졌냐면 6천에서 7천 개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지금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지금 예배가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 그리고 문을 닫은 교회가 약 7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음이 아파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지금 새롭게 또 시행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면 군대에서 군대 안에 종교가,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뭐 몇 개가 있다 그래요. 한 4-5개가 있는데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 숫자를 조절해야 된다고, 예, 다른 종교랑 비율을 맞춰서 숫자를 조절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종교 활동의 정책을 그렇게 바꾸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저희가 강단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한다고 저분이 자기의 정치 성향 편향적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먼저 원망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더 심해지기도 전에 교회가 먼저 예배의 주도권을 내려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새 물결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예배를 지켜나가며 이 시대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참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자각과 각성과 부흥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년 대선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금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행정명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그럴 수 있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선거가 공의롭게 치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위정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부정선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 대선 가운데 올바른 대선이 치러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 나라의 하나님 아름다운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이 나라 지켜주소서. 주여, 이 나라 보존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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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여,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주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오 하나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부정선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수와 같이 이루며,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주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간절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삶
미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약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정치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고 사람의 왕을 구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도 성숙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특정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라의 일꾼, 하나님 열방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을 사수하고 하나님 나라 사수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삶의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일 동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날 때에 시험 또한 거세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